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용맹스럽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사신을 통해 큰 선물 보따리를 보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참깨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무슨 의미로 참깨를 보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페르시아의 군사가 깨알같이 많으니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하고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신하들에게 무슨 의미로 겨자씨 하나를 보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가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뜻입니다 하고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노니 이르시되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의심 많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 만드기가 주일날 주일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만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자 만드기가 응 엄마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건넌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에 도착하자 큰 다리를 건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했대요. 그리고 무전기로 연락해서 폭격기가 날아와서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대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었대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만드가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니? 그러자 만드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말하면 엄마는 안 믿잖아요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군사가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이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물가로 갔습니다.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자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힘센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횃불과 비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함성을 지를 때 미디안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도망을 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의 강함이 아닙니다. 전술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였더니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락입니다.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당시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내주면서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 침략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서 전쟁을 하여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적장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숨겨주는 척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시스라의 몸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바락이 왜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까?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가기 위해서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즉 바락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락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삼손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을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소진을 했습니다. 특히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을 여자들에게 소진을 하고 결국 여자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블레셋 여자들에게 힘을 다 쏟았습니다. 삼손이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눈물을 흘리고 코맹맹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신전이 무너짐으로 그날에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고 삼손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실의 규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다 소진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삼손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입다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암몬 자손에게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입다는 성급한 소원을 했습니다.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린다든지 전리품을 번제로 드린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급한 소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간절했기 때문에 성급한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무남 동녀 외동딸이 집에서 제일 먼저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오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러나 먼저 처녀로 죽는 것을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 애곡하게 하소서. 2달 후에 입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입다는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다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다윗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강성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갔다가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허물도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는 다윗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입술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돌지단을 쌓고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고별 설교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 앞서가던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는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었던 소대장이 다급하니까 경상도 말로 수구리, 수구리 하고 외친 것입니다. 수구리라는 말을 알아듣고 엎드린 소대원들은 살고 수구리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 있던 소대원들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사택도 불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타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어서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